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시국선언문과 같은 귀중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시국선언문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한국교회의 현실과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한국교회가 그만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이런 마음의 감동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러나 그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마치 지식의 전당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도 박사 학위를 갖고 있거나 좋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또한 미국 유학을 갔다 왔거나 또 신학대학이나 여타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 무슨 영어를 통달한 사람, 많은 지식이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청빙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또 지식이 있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교회를 향한 시국선언문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에베소서 2장에 등장하는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 번째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저 자신도 역시 깊은 성찰과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어냈으며 낙심하는 일도 없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얘기가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주님은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형편과 사정을 구석구석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 그 최종 목적지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 정말로 시내산에서 천둥 번개 소리에 그 뇌성 소리에 아주 큰 두려움을 느꼈던 모세처럼 이 구절이 너무나도 크게 마음속에 울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으로 대접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후보자들을 테스트하는 기준입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게 의롭게 살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단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7교회는 사실 세계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처음 상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먼저 격려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수고를 많이 했다. 네가 한 일도 알고 있다.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잘 견디어낸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잘 알고 있지만 너희들의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만 채운다면 하늘나라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것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준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수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수고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입문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간에 내가 세상에서 얻었던 지식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 이 말씀이 내게 터득되어지고, 그러면서 성경의 용어가 나오고 성경이 익숙하게 되어짐으로써 언어가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지적인 수고, 이런 인내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종교의 시작입니다. 모든 종교는 경전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사칭하는 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저들이 사기꾼이라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들은 이미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미 다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사실 사도라고 하는 분들은 이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칭 사도라 사칭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자신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풀어내면서 이것이 대단한 주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사도적 권위에 두는 자들. 오늘날에도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떠드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들을 마치 최고의 권위에 이렇게 격상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지칭하고 있는 이 거짓 사기꾼들을 그들은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그런 교리 속에서, 자신의 그 사상 속에서 거짓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사도의 권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잘 참고 견디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참았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참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아낸 겁니다. 열심으로 찾아냈습니다. 참아냈습니다. 견디어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으로 견디어냈을까요? 그것은 진리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말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보존하고자 견디어내고 낙심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단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으로 행동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속성이죠. 주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에는 예수의 이름 속에는 예수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모든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내 말을 하고 끝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게 하시는 기도를 내가 그 느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예수의 영이 우리 심정에서 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죠.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를 위해 주님의 영 안에서 그분의 속성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속성은 뭘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그 속성으로부터, 성품으로부터 우리들은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의 모든 수고와 인내와 낙심하지 않고 진리를 열심으로 지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인정하셨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가장 귀중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것보다도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구절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처음 사랑.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과 뜨거움이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예수 믿었을 그 당시에는 이미 30년 전, 40년 전 아니면 이제 간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은 과거 흘러간 시간들입니다. 시간적인 면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음 사랑은 first love입니다. 가장 으뜸되고 소중하고 가장 최고로 여기는 가치,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이웃사랑은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죽음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이교도들도 기독교인들의 그 이웃사랑을 감탄했던 것입니다. 많은 로마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그룹에 들어가면 그들이 열정적으로 이타적으로 사랑했던 영어로 체리티, 이 체리티를 자비, 그 사랑을 대단하게 칭찬했습니다. 그게 첫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중요도에서 우리 인생의 중요도, 진리를 아는 자들의 중요도, 하늘나라 가는 삶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은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처음 사랑, 이 가치 있는 사랑을 중요해 여겨야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가장 높은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는 뒤따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대장입니다. 그게 first love입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서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최고 높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애정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진리를 갖고 있느라고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애정은 그만 버렸던 겁니다.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랑이 첫째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오래전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종교서적을 읽고 또 세미나를 참석하고 누구의 설교를 듣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적인 수준은 자꾸 커집니다. 대단하게 지적인 수준은 점점 넓혀지는 반면에 마음속에 있는 그 애정,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자꾸 반비례해서 식어졌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첫 번째 돼야 될 수준인데 가슴, 심정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이웃사랑의 애정은 식어졌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한국교회를 향한 시국선언문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사실은 목회자 청빙할 때에도 역시 정말 이웃사랑, 성도를 향한 뜨거운 애정이 있는 그런 관점으로 만약 목사님을 찾으신다면 하기는 없습니다. 공부는 비록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한, 주의 백성을 향한, 그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열정과 애정이 충만한 목사님들을 찾는다면 아마 한국교회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네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사랑을 키우고 선을 키우는데 한국교회가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식이 많고 또 지식 있는 목회자도 많고 신학대학, 신학교 교수님들도 많지만 나름 다 지식은 있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라, 기억해라, 그리고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라. 이 기억은 단지 머릿속의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오히려 범죄를 가져다주고 핑계와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지식이 적용되지 않으면 또 타락되고 맙니다. 정의롭지 않은 지식은 언제나 정죄되는 겁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진보하지 않으면 미끄러지고 추락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속의 심정을 깨워야 됩니다. 가슴이 쿵탕쿵탕 뛰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겁니다. 만약 이렇게 머릿속에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이미 얻은 것마저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게 경고죠, 경고.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되지만 갖지 못한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돼버리고 맙니다. 또 그렇지 않고 네가 뉘우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우리 마음속의 촛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듭난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촛대인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 세상
자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촛대가 있으면 주님이 치워버리겠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일보다도 지식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강연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일에 치중했다면 결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빨리 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영어로 certain입니다. 확실하게 온다. 확실하게 온다. 시간적으로 빨리 온다는 의미보다 확실하게, 속히라는 말은 영어로 certain입니다. 확실하게 오겠다. 주님의 오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겁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또 하나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두 가지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촛대를 치운다는 것은 촛대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속에 촛대가 과연 네 마음에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서 있느냐, 그 마음의 자리에 촛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경고, 무서운 위협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나는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귀 있는 자, 이 말은 뭘까요? 순종하는 자들이죠. 귀가 있다고 해서 귀 있는 자가 아니죠. 귀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귀중한 진리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의 양심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목이고 보상을 약속하시는 대목입니다.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극복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대가입니다. 기독교의 삶은 전투입니다. 전투하는데 승리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지식을 떠벌리는 전투를 하다 보면 대가가 없습니다. 선과 사랑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주님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은 낙원을 회복하는 자요, 생명나무가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에게 자양분을 제공해 줄 겁니다. 낙원과 생명나무를 허락하리라.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을 주일 아침에 상고해 보았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